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던 한 사람과 또 이 사람을 도와서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 9장 전반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열혈 신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거였어요. 배신한 거. 그것도 조용히 그냥 혼자 돌아선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으니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더러운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공모했고 믿음의 형제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탈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은 사울의 다메섹 회심과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후에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금이 환영한 건데요. 그런데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뜻은 악교로 붙이다,
본드로 붙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면을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을 거다. 그리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건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 자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6절,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서 사귀고자 하나,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무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야 자신이 어차피 배신자니까 그들이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평생을 같이 하면서 동역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니까 사울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서 사울이 사귀고자 하나 다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도 않아 하였더라. 26절에서 그랬는데요. 한 절 건너뛰어서 28절과 29절 전반절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아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26절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뜻 믿어지지 않는 대반전이에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를 받아들여주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26절과 28절 사이 27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27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누가? 바나바가. 여기서 데리고 가다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실망해서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발길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다가왔는가? 그때 바나바가 사울에게로 다가와서 그를 억지로 끌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마치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처럼 실감나게 소상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기야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도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감옥에 쳐넣었던 장본인 스데반이 죽는데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변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기획수사 아니야?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중재와 도움이 필요했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서면서 사울을 변호하니 사도들도 의심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즉 바울이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실은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예, 바나바는 별명이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는지 본명보다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바나바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우리에게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바나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말씀 전에 감사기도 먼저 했는데 바나바에게 감사합니다. 예,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교회사 전체, 기독교 전체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세대교육 할 때 꼭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 여기 여성예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세상에 혼자서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이들을 환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고 사귀고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마땅히 도와야 하는 게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받아들이게 해줬던 바나바는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당시 부흥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되어요. 우리 23절, 24절을 계속해서 읽을 때 바나바가 그곳에 감으로 어떠한 일이 더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바나바 목사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 갔고 교회는 점점 더 크게 부흥합니다. 이제 바나바는요 얼마든지 편하게 인기를 누리며 평안을 영광을 누리며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또 그가 누구를 찾아 떠나는가?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없나요? 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이때는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때였어요. 그동안 그 둘은 만나지 못했는데 바나바는 단지 사울이 다소에 살고 있다는 말만 듣고 가서 그리고 샅샅이 뒤져서 사울을 찾아내서 자신의 목회지인 안디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조금 전에 읽은 25절에서 찾으러라는 단어는요 샅샅이 뒤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나갔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점점 부흥하고 인기가 높아져 갔는데 왜 잘 나가던 바나바가 왜
사울을 자기의 사역자로 데리고 왔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이 얼마나 큰 그릇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의 스승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사울이 얼마나 높은 학식을 지니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저 외국이죠,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에 핍박하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뛰어난 실천력과 지도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울이 더 탁월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사울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게 뻔하죠. 그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울을 찾으러 안디옥에서 5가지 무려 175km를, 그것도 아마누스라고 하는 험한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사울을 향한, 아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나바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그 후에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다가 뒤에 가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알아보고 발굴해서 무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나바는 점차 사라집니다. 바나바는 바울 같은 놀라운 지도자가 나왔으니 이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불평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명예와 이해관계를 초월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의 교회 정착을 돕고 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제공한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어보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 형님 덕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저 형님이 나를 믿어줬고 또 일할 수 있는 사역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수없이 격려해 줬습니다. 저분이 아니었더라면 지상에서의 내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장에 가면은 이 둘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리 36절과 36절에서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다는 거예요. 실은 대판 싸웠다. 왜냐? 그 이유가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무단 이탈해버려요. 힘들다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답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고 바울은 거절했어요. 바울은 엄격하게 말해서, 엄격했죠. 그리고 좋게 말해서 성격이 고닫습니다. 좋게 말해서 저런 불성실한 자를 데리고 이 거룩한 전도 여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나 격려와
위로가 우선이었던 바나바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후에 바나바와 바울 둘이 화해했을까요? 바울이 쓴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는요, 이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다음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말년에 바울은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 요한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변한 데는 누구보다도 누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바나바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예요. 시대 사조가 그렇습니다. 시대 사조가. 그러나 단언컨대 나만을 위해 살 때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책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봤어요. 제목이 내가 인생에서 불행을 느끼는 이유. 그런 짧은 글을 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불행을 느끼냐? 난 너무 못생겼다. 난 너무 뚱뚱하다. 난 너무 키가 작다. 난 너무 늙었다. 난 별로 머리가 좋지 않다. 난 너무 몸이 약하다. 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난 배경이 시시하다. 난 대머리다. 난 여자로 태어났다. 난 집에서 밥이나 빨래나 하고 있다. 난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다. 쭉쭉쭉쭉. 공통점이 뭐죠? 나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에게만 집중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행복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얻는 최선의 방법은 그걸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행복 자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보화는 거기에 있어요. 바나바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배나 받습니다. 후이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도움을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주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미 내게 주신 걸 주라고 하십니다. 줄 수 있는 걸 이미 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뭐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은사가 없대요. 잘하는 게 없대요. 네.
없대는데 뭐라고 하겠어? 예.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뭐를 만드는 것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성도님이 그랬대요. 당신에게는요 환대의 은사가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서 보는 사람에게마다 어떻게 할게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에게 이를 드러내어 주며 웃는 것이 우유를 건네는 것보다 낫다. 예.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웃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예.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실은 지금 사도행전 9장의 교회는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고향 다소로 피신시켰다.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 큰 일꾼 바울도 없는 가운데 교회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9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잘 소개해 줬습니다. 멀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손잡고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공동체와 연결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사람, 성령께서 그런 위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어요. 이미 더위 꺾였어요. 집같은 것이 발버둥 쳐봐야 이미 꺾였어요. 이제 곧 가을입니다. 2학기 시작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더 많아져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목양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분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아니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건 모두 4번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후에 구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종종. 어떤 분은 불교 집안의 며느리인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이들 데리고 당신은 교회에 가라. 그 비밀이 어디 있었냐면 남편 친구가 무속인인데 네 아내하고 애들은 교회로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새가족 교육 4번으로 부족해요, 사실. 교리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왔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을 손잡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개해줬던 바나바처럼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달리 말하면 교회는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미경 목사님이 성경 읽기인가 뭐 하면서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저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제 전화번호는요 1년 52주에 매번 주보에 나와요. 어떤 때 3번도 나와요. 한 번은 기본. 맨 위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일진데, 자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